말씀 찾기 전에 먼저 시작하고 말씀 조금 이따 찾을게요. 녹음도 해야 돼요. 이제 항상 비상사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성전을 뒤엎으실 때는 노하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엎어버리세요. 성전은 물론 좀 화가 나셨겠죠. 근데 이제 그냥 노하셨다,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게요? 하나는 우리 그 큐티할 때 했어요. 아침 묵상에 나왔던 본문입니다. 힌트. 아침 묵상 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누구한테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 이미 아침 묵상 좀 지금까지 했잖아요. 5장까지 왔잖아요. 그럼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으면 누구한테 화를 내셨을까요? 이거 되게 쉬운 제자 아닌데 바리새인들한테 화를 내셨겠죠. 제자한테는 아직 화낼 건덕지도 안 돼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한테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어떤 장면이었느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러고 지금 고치는 게 나으냐 안 고치는 게 나으냐 이렇게 물어보죠. 살리는 게 나으냐 그랬더니 이제 깜짝아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는 원래 고치는 게 낫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못하겠고 막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시오. 하나님이 막 예수님이 그때 화를 한번 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화를 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화내셨는가?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마가가 예수님 화내시는 거를 잘 집어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네? 그래요? 9장이에요. 10장이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였어요. 잘 못 살리면 안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지난번에 저희 동영상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한 분 좀 계신가 봐요. 근데 수서원에 계신 권사님이셨는데, 아니, 목사님은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요. 그게 녹화가 됐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물컵을 들고 나왔어요. 초기에. 그래서 아니 무슨 본문을 읽다 말고 쑥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찾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딱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근데 기계를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있구나. 오늘 또 한마디 또 전화 올지도 모르겠어요. 본문도 모른다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 부분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주문을 같이 봐주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아멘. 자, 오늘 상황은 명확합니다. 상황은 명확해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순서가 있으니까 설교 좀 짧아요. 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요. 아마 부모님들이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부모님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다. 마태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랍비들도 그런 일들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요새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권리라면 권리죠. 감사하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자, 근데 만져주심을 바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였습니까? 제가. 사탄 아닌데. 아니 뭐 이렇게 방해꾼은 무조건 사탄이에요. 무조건 사탄. 교육은 확실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사탄이 아니었고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보니까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꾸짖었다 그래요. 꾸짖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는 쫓아냈다 그래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쫓아냈을까요? 자기만 사랑받으려고요.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비디오를 본 사람이 그 앞에서 맨날 얘기하는 애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들이라고 했어요. 자, 물론 아마 제자들은 선이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뭔가 하고 계셨으면 방해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성경에 안 어려운 것도 많아요. 어려운 것도 있고. 그냥 그쵸. 또는 예수님께서 저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마 쉬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고 나서 쉬고 계시는데 꼭 그 틈에 또 예수님 쉬시니까 이때 딱 싶어가지고 우리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데려오시니까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 쉬시는데 왜 이래? 제자들이 옆에서 선한 의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쉬신다. 왜 이래 막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쫓아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좀 왜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정답인데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반응을 격하게 하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이 정도도 아니고 노하세요.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없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에서 2번 특히 이제 화를 내시면 예수님이 버럭하신 거죠. 뭐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쯤 될까요? 너희나 꺼져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보시면 왜 화를 내셨을까 좀 약간 오히려 성전 내쫓을 때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장면은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쭉 하시는 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메시지에서 번역을 아주 좀 재밌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이들 사이에 너희가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는 거를 나와 아이들 사이에 너희들이 끼어들지 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런 것들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내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를 좀 같이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자를 어떤 이유로든지 가로막는 것. 이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노하실 정도. 이게 꼭 아이들이었기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미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을 차단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신다. 싫어하신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어린아이, 그리고 손 마른 자, 병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특별히 약한 자,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강한 자들이 막을 때, 아이를 대비해서는 어른들, 병자를 대비해서는 건강한 자들, 죄인을 대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더 약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을 때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서 가로막혀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환전상으로 바꾸고 그런 장사꾼의 터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못 참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혹시 우리도 모르게 밀어내는 사람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아내는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여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지. 근데 지난번에 어떤 그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술 취한 사람은 일단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근데 가끔은 진짜 그 와중에 그 곤고한 심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수선의 교회 있을 때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막 쫓아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는 사람도 뭐 얼마 줘서 보내야 된다, 뭐 주면은 버릇된다 막 그러는데 그 한두 석에 자꾸 그러니까 이게 좀 순진한 거일 수도 있고 순진한 거겠죠. 뭐.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새 너무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당연히 어른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정이 되죠. 애들이 있으면 떠들고 그때 또 누가 그 미나 별명 돌고래 소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지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자실은 유리막으로 막혀있고 엄마들은 그 안에 갇혀있고 아이들이 울면은 사람들이 뒤쳐다보면서 자꾸 눈치 주고 이해는 되는데 안 그러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쩌면 그 애기 엄마들이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때잖아요. 그때가 심령이 정말 곤고할 때잖아요. 뭐 큐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잠이라도 제대로 잡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애들이 떠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능하면 안고 나가고 애기 엄마는 예배 드려 이런 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유모차 끌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봐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특별히 곤고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놔두면 안 돼요. 어떤 지난번에 글을 보니까 굉장히 그 고전적인 교회였나 봐요. 그런데 그 진짜 지금 그 완전히 그 날라리 된 거 있잖아요. 막 펑크에 우리도 그런 머리를 하고 다녔던 형제가 지금 있습니다만 누군지를 말해요. 뭐 막 그리고 그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건달 같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에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쑥 들어오더니 앞으로 쑥 나오더래요. 그더니 우리 앞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사람들 쫙 앉았는데 뒤에서 문이 딱 열리고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딱 이러고 근데 앞에 딱 그냥 바닥에 앉더래요. 그리고 딱 목사님 쳐다보고 그냥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들 이제 마음이 어떡하지 하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쓱 일어나시더라네요. 그분이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그 장로님이 데리고 나가시려나 보다. 근데 장로님이 오시더니 그 옆에 툭 털썩 앉으시고 그냥 목사님 쳐다보시더래요. 같이 예배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만 그 시선이 가고 머쓱해하지 않도록 당신이 옆에 앉아주신 거예요. 그 친구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대인배 아닙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 안이 어떤 심령의 상태인지는 모르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와줘야 돼요.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으로 또는 예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으려고 들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까지 선포를 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떻길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세게 말씀하실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은 이런 것 같다. 우리 한마디씩 한번 해주세요. 자, 어린아이들이 어떤가요? 우리 승민 형제님, 어린아이들은 어떻던가요? 순수하죠. 순수합니까? 예, 순수합니다. 우리 현기 형제님,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계산적이지 않죠? 아, 난 계산적입니다. 그런 줄 알았네요. 계산적이지 않다. 그것도 맞네요. 옥균 형제님, 특별히 그 집 어린아이는 어때요? 배고픈 거랑 졸린 거 못 참아. 배고픈 거랑 졸린 걸 못 참는다. 네, 그 정답을 너무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충영 형제님, 어린아이들, 그 집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승희 형제님 뜻에 동의합니다. 순수한가요? 순수하군요. 우리 태훈 형제 어디 갔어요? 어때요? 자유분방. 자유분방하다. 또 아이가 없나요, 우리가? 이건 목사님 내가 안 오셨구나. 우리 정원자매님, 아이들은 어떤가요?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요.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니? 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때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일까 사실 성경에 없어요. 해석을 안 해요.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놨죠. 우리 메시지 번역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아까 우리 현기 형제님이 말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게 과연 이득이 될까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제 안 순수해졌어요. 물론 아이들도 안 순수해지는 연령이 너무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은 개방적이에요. 해외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죠? 애들이 친구를 훨씬 빨리 만든다는 거 아시죠? 네, 어디든 가면 말도 안 통하는데 아이들은 금방 놉니다. 어릴수록 더 그게 빠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친구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은 말이 안 통해도 일단 잘 놉니다. 금방 친구가 돼요. 언어 습득이 빠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은 그리고 일단 받아들입니다. 아까 제가 주원이 얘기를 할 때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못 참는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그 아이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엄마한테 의존해요.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주원이한테는 소라자매가 하나님이에요. 소라자매가 하나님이에요. 엄마가 하나님이에요. 그 나이 때는 그렇잖아요. 안 주는 게 없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잖아요. 엄마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수용하고 개방되어 있다는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들의 잘못된 점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폐쇄적인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개방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오두막이라는 책 제가 설명 올려드렸잖아요. 독립하려는 의지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선악과의 본질이 독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그게 선악과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본질적인 모습이죠.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부모님에게 아직 기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잘남을 버리고 또 내 못남도 뻔뻔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은혜에 매달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참 이게 역설적인 게요. 좀 잘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막 죄를 많이 짓고, 그죠? 죄를 많이 짓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찐하게 만나는데 평소에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더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막 살다가 뭐 하나님 두 손 두 발 들고 온다는 사람 보면은 화가 나요. 뭐야 저 사람. 그게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또 나중에 하죠. 우리가 이만하면 괜찮고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양심에 따라서 살아왔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물론 아닙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그게 다 쓸데없는 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참 이렇게 말씀드리긴 또 그렇네요. 막 살다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선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막 제자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막 우리 예수님 쉬시는데 막 그러면은 그 부모님도 아이들도 지금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막 주눅 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아이들을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기분이 좋아지겠죠. 싱글싱글 할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셨어요. 그 멘트를 통해서 또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으셨어요. 첫 번째 하신 게 안으셨어요. 격려하시고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안아주세요. 요즘에 많이 안으시나요? 요즘 부모님들은 그래도 많이 안으실 텐데 많이 안아주세요. 볼 때마다 안아주셔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 많이 안아주세요. 그리고요, 또 안수해 주셨어요. 안수해 주셨어요. 자, 안수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는 어떤 사람들한테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도록, 함부로 하지 않도록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성경에 안수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직분을 준다거나 또 나의 은사를 전달해 준다거나 뭐 치유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머리 들이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함부로 머리 들이밀지 말라. 특별히 어디 가세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안수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뭐 좀 아프거나 이렇게 하다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나 조심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안수 막 받으러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통은 목사님만 안수 기도를 해요. 제가 전도사 때도 안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니까 제가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전도사님에서 목사님 되니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가 이제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게요?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그 전에는 주기도문으로 끝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축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안수를 정말 해도 되는 사람들의 경우가 성경에 또 누굴까요? 일단은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는 안수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기 자손들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교사도 스승도 안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을 안수해달라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랍비에게 안수받으러 나온 거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은 안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수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안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어떤 뭔가 권위가 있어서 확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행위죠. 정말 이 하나님이 내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권위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이 또 오늘은 또 기도하고 제가 안수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야단을 칠 수 있는 권리는 그 야단 치면 안 되냐? 쳐야 되죠. 쳐도 되는 게 아니라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 칠 수 있는 권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야단을 치면 지적질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쓴뿌리가 생겨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기도해 주는 게 먼저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쳐야 그 사람이 압니다. 상대가 알아요. 이 사람이 그냥 나를 혼내는 건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아주는 훈계를 하는 것인지는 받는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먼저 많이 사랑하죠. 그래서 아이들 때릴 때 절대로 손으로 때리지 말라고 하는 거 아시죠? 회초리로 때려. 손을 때리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딱 손을 그러니까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손만 들어도 아이들이 움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축복할 때만, 안아줄 때만, 훈계할 때는 매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매로 쓰다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매로 이렇게 그래서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많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 어른들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혜롭게 또 사랑이 많은 아이들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우리 부모님들 또 청년들 모든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아이들 또 청년들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에 깊이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고 우리 어른들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사랑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 가족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몸을 내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혜와 사랑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사랑으로 특히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아이들을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